사람들 여러분, 20분 정도의 윤한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출애굽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탄압을 받죠.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의 왕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를 가했고 특별히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됐죠? 그 일을 맡게 되었고 그 일은 잠잠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산파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남자아이를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큰 위기가 나타나고 긴급한 상황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우리가 2장을 보면서 좀 이제 창세기랑 다른 것이 역사 진행 방법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창세기에 비해서 출애굽기는 현대에 적용하기가 훨씬 쉽도록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 뭡니까? 너무 평온하죠. 아이들이 막 죽어가고 있고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 그리고 너무 많은 노역으로 힘이 들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를 들면 전쟁 중에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특별히 아브라함 시대 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직접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결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주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지금 고열이 나고 힘이 들고 애가 막 경기를 일으키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가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의 남자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결혼하고 장가가고 아이를 낳는 그런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모세가 어떻게 되죠?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러면 우린 당장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8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쉽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상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이 일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령님께 물어봐도 그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 현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잘 해석해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굉장히 인간이 보기에는 굉장히 느리게 간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때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여기 남자와 여자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12지파 중에 장자권을 받은 족속이 어디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넷째 유다 지파. 그리고 창세기는 누구로 끝이 납니까? 요셉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다가 축복을 받아 장자가 된 것 같았지만 마치 요셉이 장자권을 받은 것처럼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누구의 자손이냐면 레위의 자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굉장히 화가 많고 굉장히 잘못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혼이 나죠. 그러면 이 족속은 보잘것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그 보잘것 없어야 되는 그 족속,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말하는 게 뭐죠? 단순히 벌이 아니고 단순히 축복이 아니고 뭐 그 당대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러면 잘생겨서 살렸을까요? 못생겼으면 안 살리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엄마면 그 일반적인 엄마면 아이가 너무 예쁜 거죠. 너무 예쁘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저는 이 석 달을 숨기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우는데 그 소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숨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엄마는 이 아이를 버리고 싶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를 계속 숨길 수 있었을까요? 숨기지 못했을까요? 숨겼으나 하니까 무엇이 나오니까 역접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 엄마와 아빠의 마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러면 내 아이를, 이 예쁜, 이 잘생긴 아이를 버려야 된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상에 어떤 감정을 가질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이렇게 평온하게 아이를 버릴 수 있을까? 아, 그래, 하나님 뜻이겠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막 몸을 불불 끓면서 기도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3절에 이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당연하겠죠.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그 상자를 만들고 칠을 하고 아이를 담는 그 상황에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아이를 이제 진짜 버려야 되는데. 참 재미있죠. 참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아이는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굶어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죽는 거예요. 그걸 다 알죠. 왜? 일반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이 아이는 죽겠구나. 그걸 알면서 이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할 때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습니까? 터치가 있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터치하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봅시다. 4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나중에 이제 미리암인데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뭡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굶어 죽던 물에 빠져 죽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가족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뭐 노역을 하든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미리암이 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누가 이 아이의 상자를 보았습니까? 예. 바로의 딸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 예, 이집트 사람이고 이집트 민족입니다. 자, 그러면 이집트 사람이 일반적으로 볼 때 히브리 사람을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버러지 보듯이 보았을 것입니다. 네. 우리 생각해 보면 되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을지. 네. 굉장히 쉽죠? 네. 그러면 이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알죠? 이 일이 좋은 일이라고. 그러나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나쁜 상황이에요.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본 것입니다. 자, 바로의 딸은 이집트 일반인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할까요? 파리 목숨처럼 안 생각할까요? 옛날에 공주가 일반인을 어떻게 생각했죠? 예, 쉽습니다. 그렇죠? 아주 쉬운 존재로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상황이 좋은 상황입니까? 안 좋은 상황입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이 상황을 볼 때 좋게 봤겠습니까? 안 좋게 봤겠습니까? 예.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 예.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아이가 뭐 빽빽 울었겠죠. 아주 뭐 신경질적으로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여기서 그는, 이게 한국말이 어려운데 쉬죠. 예. 공주가 봤습니다. 그를, 누굽니까? 힘입니다. 그렇죠? 그 아이 모세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뭐 일반적이지 않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나중에 그 아이의 정체를 알매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이 들었죠?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 말했던 말에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근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넣어주셨든지 아니면 뭐 바로의 정책을 맞듣지 않게 생각한 거죠. 그 정책을 싫어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하찮은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바로의 정책에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어려운 거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평민들 이 강의 아이를 이렇게 상자에 실어서 버린 부모가 아주 똑똑한 이 모세의 부모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따라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많은 상자들, 그 떠있는 아이들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예수님 시대 때 만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죽는 걸 보는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이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아이들이 죽는 거, 그건 정당한 것입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이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결정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의지가 융합되어서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을 때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보고 계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분명하고 힘이 있고 이런 게 좋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걸 해석해내는 게 쉽지 않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좋아해서 불쌍히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고 그 특별함에 내 아이가 해당되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나에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장 7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그 상황을 보았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미리암은 나중에 이집트 왕족과 관계를 깊이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상황을 미리암이 딱 봤을 때 내가 히브리 여자 중에서 라고 말을 해도 이 아이가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어떻게 합니까? 8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자, 요게벳을 불러옵니다.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 모든 과정, 만약에 미리암이 그 말을 했을 때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엄청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엄마 요게벳도 가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엄마가 케어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바로의 딸은 충분히 이런 일을 해도 지금의 왕 바로가 쉽게 만질 수 없는, 손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적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모세를 키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세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자, 이집트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유대인들은 이방족,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 그런 사람들을 개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모세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와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진짜 순수한 혈통입니까? 그 머리 안에 순수한 유대인이 있습니까? 자, 이거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너무 깨끗하다, 시온주의다. 그것을 예수님이 사실 살짝 깨트리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무슨 혈통입니까? 믿음의 혈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정통 유대인이 이집트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는 이집트 말로 제가 어떤 발음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무엇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뜻은 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물에서 건져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다.
세상에서 건져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집트 말로 모세라고 했지만 이 이집트 말이 어떻게 해요? 유대 말로는 물에서 건져내다, 구원을 받게 하다 하는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름에도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식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같습니까? 이걸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절박한 상황에서 나에게 이런 천천히 가는 역사 진행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주는 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